시편 146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10절 말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설교의 제목은요, 사이보그와 호모데우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이보그, 호모데우스. 이 사이보그가 뭐냐?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 인공두뇌와 오르가니즘, 생명체의 합성어입니다. 사이보그가요. 그러므로 이 사이보그는 인공두뇌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이보그는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보그는요, 안드로이드, 즉 인조인간과 바이오 로봇, 즉 생명 로봇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안드로이드는요, 무생물을 모아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낸 인조인간입니다. 그러나 사이보그는 살아있는 인간 혹은 생명체의 발전된 형태로, 그러니까 피드백해서 재작동하여 인공 부위, 인공 부품들을 이식하여 그 신체 기능을, 그러니까 병들거나 고장난 신체 기능을 복원시키거나 향상시킨 개조된 생명을 말을 합니다. 이 사이보그가요. 사이보그는 개조된 인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생명의 발전된 과학과 의술로 피드백 작용하기 때문에 사이버,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철, 인공장기, 이식물,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이거는 이제 착용시키기에 알맞은 과학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보그는요, 개조된 인간입니다. Augmented Human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도
사이버 장치를 이식받으면 사이보그라 불려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이보그를 개조된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도 사이버 장치를 이식받으면 사이보그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머리를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사이보그는요, 아무리 단순한 기술이라도 인공적인 산물 혹은 기계 부품을 인체 혹은 생명체에 심거나 교체하거나 결합시키면 그것도 이미 사이보그가 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기계를 장착하여 여러 기능들을 조절하고 향상시키는 것들이 요즘 의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심박 조절기 같은 거,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심박 조절기 같은 거 부착합니다. 그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입기를 부착시켜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보청기, 그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이 또 불편하니까 잘 안 보이는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몸에 이런 부품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식했거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보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학과 의술, 컴퓨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말이죠. 이 사람의 여러분 병든 부분들 떼내고 그 기계로 대체한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컴퓨터 과학과 의술의 융합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어떤 사람의 이 머리 있죠? 뇌 전체를 드러내고 그의 이전에 그 과거의 기억들을 전혀 손상 없이 통째로 이 영구적인 AI 기계 뇌에 담아가지고 교체하는 이식 작업에 성공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의 영혼까지 담아서 옮겨 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영혼은 영적인 겁니다. 양심하고 또 달라요. 사람의 지정의하고 또 다릅니다. 이 영혼은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혼을 창조할 수 있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없다 이겁니다. 이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제가 볼 때 이 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이 생기가 니시마, 생명의 호흡, 숨결, 영혼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영혼이 성경적으로 또 제가 볼 때에 머리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의 그 좌소, 영혼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영혼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경우냐면은 인간의 뇌의 일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뭐 뇌의 다른 부분에 고장이 났다, 병이 들었다 이랬을 때에 그걸 인공뇌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의 본래의 뇌, 그 일부분은 본래의 뇌고 또 이식받은 인공뇌가 또 일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 여전히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영혼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람의 어떤 그 심장이나 혹은 뭐 요즘 이미 그런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공심장, 뭐 인공으로 만든 거, AI,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발달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요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런 인공 부품들을 사람의 몸에 여러분 일부 병든 거 떼내고 거기에 교체한다 할 때는요, 뭐 영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컴퓨터 과학과 의술의 융합 기술이 더 고도로 발달해 가지고 뭐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머리만 이렇게 옮기는 이식 수술 뭐 이런 거요. 그걸 또 내가 볼 때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머리는 멀쩡하고 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건강한 몸, 다른 사람의 몸을 이식받았다 할 때에 그것도 살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이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최고의 어떤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요, 문화를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은, 과학은요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이식하지 못한다면 영혼 없는 사이보그 개조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기계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는 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컴퓨터 과학과 의술의 융합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이 양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품, 그리고 윤리 도덕을 의식하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심과 윤리 도덕 의식을 만들어 심을 수 있어도요, 영혼을 심을 수 없다는 거지. 사람의 참 생명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복제인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이보그 여러분, 이 기계 인간 말이죠. 개조된 인간 말이죠. 예. 뭐 기계로 개조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을 수 있죠. 뭐 고장이 안 나거나 뭐 완전히 부서지지 않거나 부서져도 뭐 다시 조립하거나 뭐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 없는 그런 사이보그가 세상에 가득하다 때 아니면 이 영혼 없는 사이보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계 인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과 윤리 도덕에 따지라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과는요 본래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생명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양심의 기능은 갖고 있지 몰라도 윤리 도덕을 의식하고 그 법규를 지킬 줄은 몰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간은 참 인간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만이 참 인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요 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태중에서 잉태되고 몸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수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임신되는 그 순간에 불어넣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혼 없는 인간은요 아무리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도 참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걸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이보그라는 말이요, 굉장히 지금 통용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7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제 만 49세가 되죠, 그죠? 5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호모 데우스라는 말을 물론 이제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이 호모 데우스라는 말을요 굉장히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퍼뜨린 사람입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가지고 이 세상에 말이죠 퍼뜨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모데우스. 예. 이 호모데우스는요 라틴어로 호모라는 단어와 데우스의 합성어인데요. 호모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데우스는 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호모데우스는 뭐냐? 예? 신이 된 인간 혹은 신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이죠. 여러분 아까 그 사이보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이보그가 여러분 점점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수백 년 부품만 계속 바꿔놓도 말이죠. 살 수 있다 이래 되니까 여러분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거죠. 신의 경지에 이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 호모데우스란 말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히라리는요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말이죠. 여러분
21세기 동안 인류가 행복, 불멸, 신과 같은 힘을 얻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앞으로 더 기울인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호모데우스가 말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온다 이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면 그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까지 지냈죠, 그죠? 금년에는 2025년이 됐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한 4, 5년 기간 동안요, 이 세계가요 엄청나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그 세계의 그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군사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강대국들인 유럽의 여러분 나라들, 그렇죠? 일본도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들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환경이 너무 오염되니까 좀 이렇게 환경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자 이렇게 뭐 약속도 하고 말이죠. 세계 질서를 좀 이렇게 잡으려고 이 공동의 노력을 한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는 이 지구니까, 하나밖에 없는 지구니까 이 지구가 파괴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략 보면요, 2019년 이후부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급변합니다. 여러분. 그때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말이죠, 코로나가 다 퍼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뭐 여러분 여러분 냉전 시대가 있었죠.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과거의 그 구소련, 중공 뭐 이런 공산주의 국가 간의 패권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됐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협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도 몇 년 동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시대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영향이 세계 전체에 미쳐요. 경제에 미치고 군사에 미치고 여러분 각종 생활에 다 미칩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그 위기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세계 곳곳에서요, 민주주의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지고, 구소련의 영토가 분할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해 갔지만,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요, 이게요, 다시 이런 제국주의 그런 위험이 여러분 세계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도요 여기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곳곳에서요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 예? 그리고 이런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보면 개인적으로 이기심, 권력욕 이런 것들이 민족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세의 징조들이요, 전에부터도 2000년 들어부터도 많이 일어났지만 최근 여러분 한 4, 5년 사이에 더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예? 이단들이 여러분 속출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전쟁의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또 과학 융합 기술이 발달해서,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보그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의 병든 부분을, 예? 인공기계로 교체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모 데우스가 된다 할지라도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좀 협력하고 이 전쟁을 멀리하고 세계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욕을 가지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볼 때 사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니까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 이 사탄이요, 악한 영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불법과 범죄에 여러분 미혹되게 하고요, 완전히 그게 다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이 있었어요. 그 나치당의 전략가인 괴벨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괴벨스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동도 계속하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 다음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말이죠, 거짓말과 진실된 말을 섞어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더 쉽다 그랬습니다. 왜? 들어보면 그 다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거짓말 문화가요, 막 완전히 여러분 자리 잡고요, 거짓을 가지고 반복 얘기하고 조그마한 진실을 섞어가지고 거짓을 유포시킵니다.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버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법이 성행한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한다.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고 정의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과학기술이 암만 발달했어요, 여러분들. 사이보그의 혜택을 입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호모 데우스가 된다 할지라도 영혼이 없으면 참 인간이 아니다 이거지.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돌아갈 곳은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 몸도 여러분 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몸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모 사이에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영혼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순수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풀어넣어 주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 창조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영혼 없는 복제인간,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는다면, 복제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이보그에게 영혼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호모데우스라고 여러분 거들먹거리면서 뭐 신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진화론도요 가설에 의해서 환경 변화, 유전자 변화, 뭐 DNA 변화, 뭐 적자 생존, 여러분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진화론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인간까지 고등동물인 인간까지 진화하면서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진화하면서 모든 그 단계별로의 그 진화 증거들, 화석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남자와 여자거든요. 동물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암컷과 수컷입니다. 심지어 식물도요 암컷 수컷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짝을 맞춰 놓으셨을까? 어쩌면 이렇게 체계적일까? 진화한다면 말이죠. 돌연변이 같은 게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종의 생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 비슷한 것도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꼭 지금처럼 이렇게 흑인, 백인, 황인 할지라도요 사람의 특징은 똑같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거든요. 그 공통점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와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를 생각하면, 믿으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또 현재의 그 우주의 모든 항성들, 행성들, 태양계, 수금, 지화, 목토, 이 세상 만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또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만물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체계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질서 있게 한 분이 창조하셔가지고 한 분이 운영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과학의 발달을 자랑할 게 없어요. 과학은요
항상 명과 암이 있습니다. 밝고 어둠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요, 유익과 해를 동시에 줍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비료, 화학 비료. 화학이죠? 화학 비료를 만들어서 농사에 사용하니까 장점은 뭡니까? 다량의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화학 비료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산성화되었고 땅이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계가 여러분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의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뭡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계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업자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어떻습니까? 톨게이트에 옛날에는요,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 돈을 계산했어요. 톨게이트 비용을 계산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동입니다, 자동. 예? 자동이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제 자동차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 그게 이름 뭡니까, 여러분? 예? 예? 그 자동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 삑 하고 계산되는 거, 뭐라 합니까? 하이패스. 그 컴퓨터 작용 기구가 딱 붙어 있거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그 편리한 반면에 톨게이트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티켓을 받고 돈을 받던 도로 사용료, 통행료를 받던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보세요, 다이너마이트. 그 개발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설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큰 힘이 됐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준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전쟁 무기로 활용이 됐어요. 폭탄 만드는데. 예? 이렇게 보면요, 모든 과학들이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피해를 주는 게 동시에 있습니다. 에어컨, 자동차, 여러분, 에어컨 시스템 있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켜야죠. 근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여러분 유해 물질이 말이죠, 공기 중에 퍼지고 올라가서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기권의 오존층을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의 과학 발달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겁니다, 여러분.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창조주 통치주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거기에 진정한 구원과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실은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탄이 말이죠, 하와를 꼬실 때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였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미혹이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모데우스, 하나님처럼 된다, 신이 된 인간, 그거는요 인간의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원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고, 원죄의 영향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스스로도 어떻게 됩니까? 자의식을 발휘해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기가 짓는 자범죄까지 더해졌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잉태하셔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죄는 없습니다. 결점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다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와 이것이 바로 구원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과학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의술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컴퓨터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인간의 문명은요, 타락한 인간의 과학과 문명은요,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이 만든 AI, 인간이 만드는 사이보그가 더 발달되어서 호모데우스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큰 위협과 도전과 여러분 큰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행한 거 자기가 거둔다고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범죄 타락했잖아요. 하와와 아담이.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스스로 다 죄에 빠졌잖아요. 유일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아들이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망이라는 이 에너지, 리비도, 성적 에너지가요, 가득합니다. 용광로 속에 불이 타는 것처럼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 리비도, 성적 에너지가 불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고라는 자아가 여러분 현실주의, 쾌락주의를 따라서 그 본능대로 행해버리면요, 이 인간관계와 사회는요, 경쟁과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분열밖에 없어요. 파괴됩니다. 근데 양심의 기능을 하는 초자아, 수프, 에고가 있어서 이 리비도와 자아 사이를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선이지.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시고 밝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곳에만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